오후에도 말씀으로 체험받으십시오. 모세가 위대하죠.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덤벼들어요. 돌든 적 있잖아요. 막 갈아치우겠다는 적이 있잖아요.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구름 중에 나타나세요. 그 광경을 보고는 백성들이 기가 죽는 거죠. 겁을 집어먹는 거죠. 더 이상 모세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세 마저 죽었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모세죠.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돌판 받고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는데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접근을 잘 못한다 말이에요. 수건을 막 가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영적 권위가 있지를 않아요. 이런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영적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는 이제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어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사건 이후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마치 모세를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하며 대했다고, 그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영적인 권세, 능력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질서라면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순종하고 따르고 이러진 않거든요. 저마다 개성이 있고, 저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고집이 있고, 완고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끌고 가려면 영적 권세가 필요해요.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메시지를 잘 전하잖아요. 사실 바울은 히랍 철학에 유능합니다. 히라보에 뛰어납니다. 논리적인 구사, 또 감정적인 서술, 이런 모든 것들이 유창하게 어우러질 수 있을 만큼 훈련이 잘 된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런 바울이요, 그런 수사학적인 기교로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권세, 영역, 영권이라는 게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권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다, 영권이 없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손 내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 권세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막 복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역이 필요하다. 또 하나 따라서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역이 필요하다. 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시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 시도를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니 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영적으로 능력이 없거든요. 하여튼 기도하는 거를 아주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건드리는 게 마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이 상당히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미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점검해 볼까요? 저걸 한 명 딱 집어가지고 점검해 볼까요? 이장로님,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합니까? 일부러 시켰어요.
최장로님,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니까? 그죠? 예. 안 하면 살 수 없죠. 저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안 하면 죽는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순희 권사님,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예. 제가 일부러 골라서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안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조차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잠들어 있다가는 주님 영접 못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다가는 주님 영접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 열처녀는 교인이에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려요. 제가 얼마 전 금요 예배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런 거 개념이 없어요. 아예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교인이거든요. 이 열처녀는 교인이에요. 등불 가지고 있어요. 근데 5명은 등불에 기름 가졌고 5명은 등잔에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는요. 잔치에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구절인데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말은 기도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세요. 제발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 얘기를 되풀이해야 됩니까? 오전 예배는 새신자들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오후 예배 올 정도 되는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 이렇게 일이 많아요? 차라리 밥을 굶어요. 기도 굶을 바에는. 차라리 일을 빠지세요. 기도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할 바에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신앙 성장을 막기 위해서 또 하는 일이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도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그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명확해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묘를 말씀하세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가 있어요. 자, 길가만 얘기해 볼게요. 자, 말씀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우리 마음도 그렇죠.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이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근데 딱딱해졌다고 해서 그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해지니까 말씀이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며들지 못한 말씀 질 위에 그냥 솟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 아니라 웬 씨냐. 그리고 그걸 딱 쪼아서 먹잖아요. 예수님이 해석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나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뺏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다른 기도 일단 다 중단하세요. 다 멈추시고 여기 오리 하나님 제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이리저리 막 밟혀서 마음이 딱딱해진 나머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것 가지고 금식하고 그것 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챙겨놓고 뒤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말씀 못 들어가게 사단이 막아요. 사단이 또 뭘 하느냐, 마귀가 또 뭘 하느냐, 신앙이 성장하지 않도록 그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그 시험 들면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 제가 주일 예배 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열정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벌써 시들해져요. 기쁨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가 깨져요. 안 만나요. 안 어울려요.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 하나 하셨죠. 주기도문 중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도 하세요?
하나님 저 시험 들게 마옵소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있어요. 환경 통해, 사람 통해, 물건 통해, 사건 통해, 이런저런 이 감정 통해서 시험은 끝없이 오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나한테 달렸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도 기도한 거예요. 주여,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생각보다 시험은 사람들 잘 듭니다. 초신자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신자도 잘 들어요. 어린 아이들만 드는 게 아니에요. 직분 가진 분들도 시험 들어요. 또 잘못된 이단 사상을 퍼뜨리죠. 통일교가 문선명 죽고 나면 무너질 줄 알았더니만 그 막내가 이어받았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기업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막내가 받았어요. 막내가 젊어요. 젊어. 제가 영상도 최근에 하나 봤는데 그 부인하고 나란히 서가지고는.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 있어요. 이 통일교 교세는 점점 위축이 되고 있어요. 뭐 교주가 죽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저 이제 신천지도 이만희 할아버지가 지금 84세니까 갈 날이 가깝죠, 그죠? 가고 나면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신천지가 이제 아니다 싶어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못 듣겠대요. 싱거워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효원이가 있는데 이 효원이는요 물을 싫어해요. 걔는 밥 먹고 나서도 우유 마셔요. 그래서 그때 가끔 혼이 나요. 제가 손 안 대고 허락해 주면은요 콜라 사이다 아주 잘 먹을 거예요. 제가 잘 못 먹게요.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자꾸 마시던 사람이 물을 마시면 물이 맛있어요? 싱거워요?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그 비교가 안 되죠. 콜라 사이다는 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건 먹어봐야 몸에 해로운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팔다리가 퉁퉁 부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가 한마디, 짜게 드시죠? 싱겁게 드세요. 싱겁게 드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싱겁게 먹는 걸로 식단만 바꿔도 효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짜게 먹던 사람 자극적이죠. 맵게 먹던 사람 자극적이죠. 그렇게 먹던 사람이 싱겁게 먹고 안 맵게 먹으면요 맛없어져요. 맛없게 느껴져요. 근데 뭐가 사람한테 좋아요? 여러분 말씀에 자꾸 이런 재미있고 막 기발하고 막 자극적이고 이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담백한 게 좋은 거예요. 싱거운 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진짜 맛을 느낄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난리입니다. 난리요. 이단들이요. 발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이죠. 이거 보고서 놀랄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곳곳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 거라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리듯이 그런 곳에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사람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정말 들어야 될 거 안 듣고요. 엄한 것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매력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뭐 예언한다 그러면 어떤 기적을 해간다 그러면 막. 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빼앗도록 이게 사단이 시도를 해요. 더 나가서 아까 두 번째 보면 큰 거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 전도하는 거 막으려고. 그 영혼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 차원에서는 그 신앙을 뺏어가려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차원에서는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발악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출세할까? 돈 벌까? 좋은 직장 들어갈까? 시집장가 잘 갈까?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얘기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팔고 그러면서 비가 쏟아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만 관심이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고 연봉 많이 받고 그런 거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런 거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면요, 그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가슴이 막 애간장이 녹아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 매달리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멸망받게 생겼습니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고통당하게 생겼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영접하게 해주세요.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도 그러죠. 교인들도.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 것들만 다가 있으면 안 돼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라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또 하나,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단이 성공을 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시도해라. 타종계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개종시키는 거는 현 다문화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화 토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어쩐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니네 그것만 버려라. 그러면은 우리들도 기독교, 안티기독교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예수 이름 말고 구원받을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이거는 놓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라면, 예배라면, 찬양이라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듣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 통해 응답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빠지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쳐야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측면에서 영적인 능력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결사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그걸 때려잡아야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 갔다가 들어왔는데 너 기도 많이 하냐? 대답 별로 안 해요. 우리가 잘 안 해요. 또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들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면 선교제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싫어해요. 싫어해요. 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요.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부교육자들 기도 하루에 2시간씩 안 하면은 벌금 1,000원씩 받거든요. 10,000원으로 늘릴까 생각 중인데 다행히 기도로 벌금 내는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자, 본문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파송을 받고 전도를 다녀요. 자,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서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궁금한 거는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시에 빠져나간 다음에 안디옥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가 됐을까? 그 얘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되게 궁금해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바울의 후임이 누군지. 자,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거는요, 사도들만 그러게 성도들도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서 집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막막하고, 인간관계 깨지고, 삶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와중에,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 꼬라지야,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생전 체험 만난 낯선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기도의 목숨을 걸었고 전도의 삶을 걸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돼요. 다른 교회보다 더 좀 뜨거운 교회,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다른 교회보다 또 좀 열정 있는 교회,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여튼 초대교회 같은 교회 같이 한번 세워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주요 타겟은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 이것은 예수님도 같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가 좋죠.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죠. 찾아 나서는 거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 외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이게 셋이서 돌아다니는데 그 한 명이 요한, 다른 말로 하면 마가. 우리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만 그 중에 두 번째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그 마가입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방언을 받잖아요. 그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그것이 마가의 어머니 소유거든요. 이게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거든요. 넓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거기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마가는 자기 어머니 덕에 이제 같이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사도들, 능력 있는 사도들 수시로 보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나도 그럼 선교사로 저 위대한 사도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자. 그런데 이제 뒷부분 내용입니다만 이 마가가 도망가죠. 주랭락을 칩니다. 폼날 것 같은데 막상 선교 다니다 보면, 막상 주의를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이 마가 때문에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죠. 아주 심하게 싸우고 둘이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졸지에 결국 전도팀이 둘로 되는 이 긍정적인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 마가가 이제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마가가 정말 변화돼요. 헌신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는 이런 사역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절, 7절, 8절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번 대상은 좀 높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큰 사람, 총독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것을 듣고서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할 때 이렇게 반응들이 다른데 이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학을 배울 때 사람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로 상태에서부터 호의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그 다음에 적대적인 사람으로 또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래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 있죠.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막 난리 발광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반면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요, 굉장히 호의적인 타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이 바울이 애를 쓰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전도의 회방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콩고물 떨어진 거 받아먹던, 그리고 영향력 행세를 하던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아니 왜 이렇게 징글맞게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 붙었나 싶겠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지금에 와서는 예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는 조수아,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이름이 이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서 구분하기 위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쓴 거죠.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니까. 하여튼 이 바예수 유대인인데 마술사 노릇을 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 얘기 들으면서 총독이 막 기울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기울어 버리면은 자기 말 안 듣거든요. 그럼 자기가 떨어질 콩고물도 사라지거든요. 야, 큰일 났다. 밥줄 끊어지게 생겼다. 옆에서 회방을 치는 거예요.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나타내는 반응이 이제 9절부터 12절인데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노라. 총독도 있어요. 지금 바예수, 이 바예수는 그동안에 총독이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회방을 치는 것을 보더니 바울이 호통을 친 거죠. 야!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놈아! 마귀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너 언제까지 이런 짓 할래? 주의 손이 임할 텐데 너 맹인이 되어서 한동안 해를 못 볼 거다. 그러더니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의 눈을 가리면서 조금 전까지 눈 뜨고서 총독 얼굴 쳐다보고서 저는 저 인간 말 듣지 마세요. 막 이러던 이 바예수가 총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총독이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동안은 마음이 열리기만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믿기로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능력이죠. 능력. 영적 권세죠. 용권이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영적 권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너 맹인 될 거다 딱 했는데 여전히 잘 보여요. 그럼 좀 골치 아파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바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세죠. 그 입의 말을 책임져 주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영권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영역 있는 성도를 내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 자주 만나는데 야 내가 지금 영적인 권세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너 영권 있잖아.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 택도 없어. 요즘은 시대가 너무 악해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내가 애간장이 녹아 속이 막 무너져.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내용인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지금 새신자 6명 양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명이 줄어서 5명 하는데 한 명이 이제 유경장 성도님 아내 되시는 분인데 유경장 성도님이 하시는 말이 성경 공부가 역효과 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숙제 내셨는데 숙제 자신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적응한 다음에 다시 해도 되니까 편하게 지금 공부 안 시킨다니까 편하게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명만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유경시장 성도님이 사실 저희 교회 찾아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두통이 있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귀신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환영들이 막 보이는 거죠. 소녀가 보이는데 몸속에 쏙 들어오질 않았나 막. 정신 없죠 그러면요. 그거 겁나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갔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귀신 안 보인대요. 할렐루야. 저녁에 잠 잘 든대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두통이랑 남았어요. 어지럼증이랑.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저녁에 꿈을 꾸는데 속에서 뭐가 이렇게 하고 토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마당에서 오한마로 두들겨서 깨버렸대요. 잘하셨다고. 우리 강수자 성도님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꿈에서 뱀을 다 그냥 태워버렸잖아요. 이렇게. 사실요,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두 가지죠.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영권을 가진 목회자들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영권 있는 성도들에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누구도. 지영자매, 윤정자매 공부하랴 의사하랴 바쁘잖아요. 바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이건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누구도. 병찬아 기도해야 돼. 기도. 그죠? 기도. 특별히 안 하는 사람 짚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네 이정세 형제님 기도 훈련 많이 받으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현준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네, 다.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가면은 교계 유명한 명물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교회가 유명이고 하나는 목사님이 유명이고. 근데 유명했는데 교훈적으로 유명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왜 유명했냐면은 이 교회는요 아무리 그동안에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났던 분이 담임으로 부임을 해도 6개월을 못 넘기고 쫓겨나요. 이거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유명해.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저쪽에 어떤 장로교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도 탄탄한 교회인데 2명 쫓아내고 전임자는 겨우 이제 군종관까지 하던 리더십이 탁월한 분이라 이제 겨우 이제 은퇴를 내고 그리고 새로 오셨는데 일을 잘 하기 힘든 구조.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영향력 있는 장로님, 선임 장로님 된 거죠.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목회자에게 협력하세요. 힘 실어주세요. 그게 당신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저는 희한하게도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잘 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기회들이 자꾸 생겨요. 자꾸 쫓아내서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왜 유명하느냐?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도 좋다고 소문난 교회를 가도 6개월이면 쫓겨나요. 거꾸로 유명한 거죠. 거꾸로. 그래서 유명하대요. 이 펜실바니아 두 가지 유명한 공통점은 6개월. 하나는 쫓아내는 교회, 하나는 쫓겨나는 목사님.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이 교회에 붙은 별명은 막대기 교회. 이 목사님에게 붙은 별명은 막대기 목사. 문제는 이 교회가 하도 악명이 높으니까 이제는 담임으로 부임할 사람이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을 총빙하는 교회가 아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무도 총빙 안 하는 목사님을 늘 내쫓는 교회에다 부임을 시킨 거예요. 감리교는요, 그게 가능해요. 파송되니까. 감리사가 고난이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괜찮은 교회 가도 쫓겨났는데 저 유명한 막대기 교회에 막대기 목사가 가서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부임하기 3일 전에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예보를 조금 받습니다. 예정한 날 부임하여서 설교를 했는데 생각밖의 교인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요 이런저런 거 놔두고 다시 산에 가요. 오 주님 막대기 목사 또 왔습니다. 능력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성령의 불을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세게 받았어요. 그에 와서 주일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요. 교인들이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래요. 불온이 어때요? 집중하죠. 집중하니 은혜 받죠. 분위기가 뜨끈뜨끈해져요. 이 막대기 교회 막대기 목사를 소개한 감리사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마치고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저 교회 지금 또 어떻게 되나 어떤 탈나나 가보자 하고 가는데 교회가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야 벌써 탈났구나 2주 만에 탈났구나.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들썩들썩인 게 은혜가 막 넘쳐서 들썩들썩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막대기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감리사님,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으니까 잘 타네요. 그래서 이 교회가 펜실바니아 주에서 아주 강력한 교회로 이제 뻗어가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사실 단순해요. 결론은 간단해요. 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불 받으십시오. 요격자 성도님 아까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꿈을 꾸는데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더래요. 본인이. 새신자 맞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꿈도 되게 좋네요. 기도하시라고. 금요일 날은 자꾸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철야도 왔더라고요. 철야. 근데 12시쯤에 왔는데 아까 물어보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기도만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한다고. 진짜 성령이 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이 불 받았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를 위해 능력을 받자. 내가 내 믿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하고 영혼들 건져내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서 서기오 바울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 보고? 바울이 입에서 나간 그 말에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와 대단한데? 그걸 보고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서 여기는 여러분들을 보고서 예수 믿을 사람들 많아지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게 보여지죠. 귀신 들린 사람 가서 기도해줘서 쫓아내러 가자 그러면 자기한테 엉겨붙을까 봐 쫓아도 못 가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얘기 나오면은 제가 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쫓아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럴 땐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집사님이 쫓아내보세요. 제가 옆에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능력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